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8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미움과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천국을 발견한 자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쓰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펴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이어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한 몸의 주된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품어가며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어떤 모양이라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소그룹 하나하나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출발하는 쿠바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이 선교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냄받은 1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열방에 소망 없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단비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서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법궤를 모셔왔지요.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 있는 육각형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기도 많은 만큼 질투도 세게 받았죠.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칭송이 높아지자 1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요. 참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몇 년 도망다니고 만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습니다. 저는 약 13년 정도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다윗이 도망다닌 그 장소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과 아울러서 성경 지도도 한 권씩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여러 권의 성경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 2.0 쉬운 지도라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비싸지가 않고요. 제일 싸고 또 초신자들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순서대로
아주 쉽게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다녔는지 성경 2.0 쉬운 지도에 나온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 제가 하늘색으로 박스를 한번 쳐봤는데요. 기브아가 보이시죠? 당시 기브아가 사울이 수도로 삼았던, 그러니까 사울의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기브아 바로 위에 있는 라마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라마가 있는데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그 라마에 있는 나요세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잠깐 도망갔다 오고, 또 오른쪽에는 노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하죠. 또 왼쪽 부근에 하늘색으로 박스 쳐놓은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블레셋의 5타운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가드에서 붙잡히지요.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가 잡혔다고 하면서 사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다윗은 연기를 잘해서 미친 척을 하고 막 침을 막 흘리고, 그래서 야,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해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중앙에 하늘색으로 박스 쳐놓은 아둘람에 가서 거기 동굴에 숨어 살게 되지요. 그리고 오른쪽 저 밑에 모압 땅 미스베까지, 모압 땅까지 가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한 순서대로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이러한 힘든 도피 생활을 10년 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빠져나와서 숨어 들어갔던 그 아둘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텔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텔 아둘람 지역인데요. 평범한 시골 농촌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릉 지역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쉐펠라라고 하는데요. 저런 낮은 언덕들이 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 쪽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러한 석회암 동굴 입구가 곳곳마다 눈에 많이 띕니다. 동굴이 많아요. 그럼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동굴 내부입니다. 이 사진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이 안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굴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의 경우 한쪽 입구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도망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은 저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이었고 지금도 박쥐가 있거든요. 그런 축축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이 굴에 찾아오는데 중반절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 7 형님들, 또 형수님들, 조카까지 온 식구들이 다 왔는데 도망다니는 다윗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죠. 가족들도 같이 영모죄에 걸린 겁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한 명이 역적으로 몰리면 내가 3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가족들 3대가 같이 다 몰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아둘람까지는요 1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반나절이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아둘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과 다 함께 여기로 도피 온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다윗은 8남 2녀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는 응석바지가 아니라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막내야 양들 풀 먹여라 그러면 양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양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고, 막내야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와라 하면 저 멀리 전쟁터까지 도시락 들고 갔습니다. 그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것을 보고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동굴까지 피신해 오신 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효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사해바다 동쪽 밑에 있는 이 모압 미스베까지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을 좀 당분간 여기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 땅인 모압까지 찾아간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붉은 줄 라합. 라합이 고조 할머니고, 그 라합이 유다 지파 누구와 결혼합니까? 연어 살몬과 결혼했다고 했죠. 세몬이 아니라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멋진 남자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다윗 집안과 모압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모압 왕은요, 사울 왕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까지 도망 왔기 때문에 이 모압은 다윗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지요. 이렇게 다윗은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압에 잘 모시고 나서 자신은 아둘람으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둘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왔습니까?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즉, 돈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사울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그런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다 베냐민 사람들로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즉 사울 곁에 선 신하들 또 천부장 백부장들까지 전부 베냐민 사람들로만 다 채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뭘 해줄 것 같냐 하면서 이렇게 지역 감정을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중요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정책 자체가 그러했으니까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첫 마음이 바뀌어버렸고 변질되었고 그 마음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막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권력욕을 잡고자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주위의 사람들 지연 혈연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로만 다 채워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삭스를 받는 이런 나쁜 일들을 행했던 것인데요. 그러니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폭정 속에서 환난을 당한 자, 파산하여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것이죠. 참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다윗도 지금 잡히면은 죽기 때문에 이 동굴에 숨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 제 코가 석자라는 말이요, 이 코가 아니라 콧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콧물이 석자, 그러니까 이 3feet 쭉 코가 흘러내리는데 콧물을 닦을 여유도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자기를 믿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다윗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 기숙사에 살 때요,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숙사에 빌붙어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빈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4명이 한 방에 살아야 되는데 항상 빈대들이 있어서 한 5-6명이 엉켜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두 명 빈대를 받는 것도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 400명을 다 받아줍니다. 제 코가 석자일 텐데 어떻게 이들을 다 받아준 것입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종일 기계를 다루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연구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힘들어도 해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 거는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래서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캄캄한 길에 혼자 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뭐가 확 튀어나왔을 때 가장 무서운 거 1위가 뭐냐? 사람입니다.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섭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자들이잖아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데 다윗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문턱은 낮았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준 것이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동굴 안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400명이 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 있겠습니까? 4명이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요, 가드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와서 아둘람에 와서 지은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처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궁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떠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이 고백을 그 아둘람 굴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은요, 사실은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이때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는 기댈 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응이 화가 난다, 잠수를 타고 싶다, 위로만 받고 싶다, 솔직히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엄청난 체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그곳에서 맡겨드림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최고로 힘들 때에 최고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00명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다윗에게, 그 아둘람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왜 다른 데로 망명하지 않고, 왜 다윗에게 온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보고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의 소그룹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역 부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 공동체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끼리 친해지고 정들고 끈끈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임,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방법은요, 바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과 400명이 그 동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지 시편 57편 7절부터 한 절씩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 8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멋진 고백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0절도 보실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런 귀한 찬양곡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찬양을 불렀으니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굴 보이스, 진짜 동굴 보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찬양, 진짜 받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놀랍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의 정으로 뭉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아둘람에서 함께했던 그 새벽 제단을 쌓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 그 400명이 10여 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국이 건설될 때 모두 다 1등 공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에 그때 당시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소그룹과 모든 사역 부서와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참 힘든 도피 생활을 했죠. 그 중에서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사실은 최악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자존심도 다 구겨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 건지고 도망갔던 그 아둘람의 동굴.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합니다. 물론 현실은 계속 어려웠지요. 그의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아둘람까지 피난을 해왔고,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계속 찾아왔고, 그래서 그들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공동체 첫 번째 원리는 수용하는 것,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려가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오케이 환영해. 저 사람은 힘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정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똘똘 뭉친 곳은 그 정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럴 때에 멤버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 그리고 모든 우리 사역 부서들과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러한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여주시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곳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동굴 가운데서 400명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그룹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대,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의 모든 사역 부서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정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귀한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사역 부서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또 빚지고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함께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워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원통한 마음이 사라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47개의 소그룹과 32곳의 선교지를 연결하여서 기도 후원을 하는데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 나눔과 또 깊은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연간 훈련 일정표가 로비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하는데요. 올 한 해 어떠한 세미나 성경 공부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앞으로 신청 광고가 나갈 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달 3월 7일부터 4주간 윤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의 첫 걸음 성경 공부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이 남았는데요. 단비 예배 후 본당 뒤 자모실에서 전도 부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쿠바 단기 선교를 위한 도네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트북이나 휴대폰, 학용품, 의약품, 세면용품, 옷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품으로 귀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고한나 성도님의 둘째 아들 세준 케일러비가 태어났습니다. 세준이가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영으로 하나됨을 경험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의 소그룹과 부서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지금도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빚지며 삶의 소망을 이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